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먼저 6장 2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옛사람 예수 동행과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여기 하늘나라라는 건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성경의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구?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속고 있구나, 속지 말아야지. 저희 때는 유독히 시험을, 대학 시험을 보면 떨어지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주집사님 그랬죠? 유독 보면 세대가 요즘은 좀 덜 하겠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인생을 좀 역전할 수 있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 온 가족이 다 거기 매달리고 막 행상을 하든 떡볶이 장사를 하든 자식 뒷바라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그래 죽을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그러지? 아니 굳이 그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살 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겼잖아요. 다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 다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안수 집사님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업이 실패하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실패하면 연탄가스 피워놓고 가족과 함께 다 동반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순간순간 그게 전부로 생각해요. 그게 절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원하는 뜻과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착각에 속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에 속고 생각에 속아요. 예. 그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하고, 그거 남들에게 좀 밝히겠다라고 또 분신 자살하고. 길게 보면, 인생을 길게 보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왜 그래? 그 힘 가지고, 죽을 힘 가지고, 자살할 힘 가지고 뭐하지? 더 열심히 살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걸 내가 이루지 못하고 소망했지만 떨어졌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차, 그 시간, 그 비행기를 타야만 됐고 그 차를 타야만 됐는데 못 탔어요. 그래서 큰 계약건이 실패가 됐어요. 근데 보면 드라마상에도 보면 또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진짜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못 탔는데 내가 거기 탔어야 되는데 못 타가지고 아유 왜 이럽니까? 이거 내가 꼭 가가지고 그 바이어를 만나서 내가 계약을 성사해야 이게 뭔가 되는데 요번에 왜 이러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뉴스가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어느 행을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럴까? 우리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속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만져지는 거, 내가 이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세상 나라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육에 속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에 속한 나라에 계시면서조차도 육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별로 관심이 없고 육에 속한 나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에 올 때는 선택해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사랑의 아들 나라에 갈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맞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나름대로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다른 교회 가야지. 난 예수님 믿다가도 부처 믿어야 돼. 이렇게 나름대로 결정을 해요. 본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내 주먹을 믿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 세상 나라와 하늘에 속한 나라가 분명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도 선택해서 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세상의 나라와 하늘 나라에 속해 세상의 나라에 살 동안에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갈 때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어느 누구도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든 아이든 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죠?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어머니 뱃속과 세상은. 근데 분명히 어머니 태 안에 있는 세상은 완전히 틀린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네. 거기는 가만히 있으면 영양이 공급이 다 돼요. 그냥 영양이 공급이 다 돼요. 근데 분명히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세상의 나라로 나오면 내가 빠르고 먹고 삼켜야 돼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완전히 틀려요. 아주 종이 요거 세상 말로 백가죽 하나의 차이예요. 세상 나라와 그러니까 어머니 태의 나라와 바깥 나라.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불과 1초, 0.0. 몇 초 사거리를 이렇게 차가 확 지나가는데 0.1초만 늦었어도 대형 트럭이 와서 사고 날 수 아차하는 장면들이 동영상에 많이 떠요. 가끔 가다. 예. 맞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멀리 로켓을 타가도 감히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몇 수십억 광년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0.001초만 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별로 인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는 나라인데 아니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우리가 예배드리다가도 영원히 떠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잠자다가도 분명히 잘 자라 내일 아침에 보자 그리고 밤에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전혀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에? 세상에 속한 나라에 맨날 그 생각.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 20년, 30년 후에 일까지 땡겨서 거기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년, 30년 되어진 이후에 되어질 것들을 땡겨서 고민하는데 오늘 밤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이 좀 제가 그냥 없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다 겪고 경험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 체육과 출신이잖아. 그렇게 평상시에 몸 건강 관리하더니 아니 걔가 죽었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나라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원한 나라인데 저 짧은 요거 안개만도 못한 요 짧은 나라에 전부를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인생에 조금만의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으면 쉽게 뭐도 끊어요? 목숨도 끊어요. 쉽게 사람을 죽여요. 돈 몇만 원 때문에요.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건 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사기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사기야,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야. 그때는 이를 갈고 슬피 울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예, 다른 건 또 회복하면 돼요. 예. 근데 영혼만큼은 사기당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오늘 찬송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4년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어려운 힘든 일 노동자들을 일하는데 저녁마다 위로 삼기 위해서 통화하고 그것도 좀 그게 잘 통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러면서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화상으로. 근데 아버지는 자녀들이 오는 걸 몰라. 오는 거 그냥 오늘도 일상의 일이래. 근데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를 찾아 산말리 아버지를 찾아서 와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서프라이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일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화상으로만 봤고 항상 자식들이 궁금하고 자식 보고 싶어가지고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들은 아내는 안 그래요. 서로가 오매불망. 아이고 빨리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빠는 또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좀 참아야지. 그 야간 일까지. 돈이 더 많이 버니까 3년 4년에서 집 짓고 해야지. 그래서 야간 일까지 하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아빠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과 아내와 함께 그날 밤을 지내는 일생일대에 지금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눈물 날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뭘 떠올렸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절해야 되는 게 많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오매불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오매불망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어디에 있지만 지금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늘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을 만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날을 사모하며 화상으로라도 꿈에서라도 예수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매불망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서프라이즈 하시면 기쁨과 감사로 맞아야죠.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종말론을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땡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그런 거로 가야 돼요. 열처녀 비유에 예수님을 진짜 오매불망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안다면 당연히 뭘 준비하게 돼 있어요?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면 이게. 근데 똑같이 기다렸는데 다섯 처녀는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매불망의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관계의 부분. 여러분 평상시에 진짜 예수님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에 대한 생각 많이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진짜요. 여러분 생활에서 겪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 부부도 아마 은진이 외국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날짜 이제 1년 돼서 이제 9월 며칠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날짜가 안 가는 거야. 보고 싶은데 안주시장님 그랬죠.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죠. 분명히 그러셨을 거야.
빨리 좀 왔으면 보고 싶어. 공항에서 만나면 또 데리러 갈 때 막 설레는 거야. 공항에서 만나면 기뻐요. 조금 이따 싸울지언정. 또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예.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 사랑의 하늘나라를 가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짐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다 경험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생각이 전혀 안 나. 삶에서 전혀. 아빠는 직접 거기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뭐 생각해요? 가족을 생각한다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 딸을, 내 자식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관계고 예배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 지금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걸 오매불망 생각하며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서프라이즈하고 오실 때를 기억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오늘 세상 나라의 삶이에요. 자, 요한 5장 10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말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 영생,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썩을 양식을 얻는 대상이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세상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살아라? 하늘나라, 영생,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살아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49절에 왜 그런지를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왜? 예수님이 계속 먹여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너희가 살 때 세상 나라에 필요한 걸 내가 다 줬어. 세상 나라에 속한 것 다 영향을 공급하고 마음대로 다 누리고 살아도 그게 하늘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을 얘기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떡을 얘기하시지 않고 누구를 얘기해요? 나 예수를 먹어라. 예수만 생각해라. 예수와 동행해라. 예수와 사랑을 나누자.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속지 말아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죠. 그죠? 예?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근속상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표창장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고 한다면 그게 곧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다. 그게 곧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썩을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육에 속한 나라에 오시니까 배가 고파요. 뭐 예수 믿는다고 배 안 고파요? 네, 배고파요. 이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분명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배가 고프니까 뭘 먹으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네가 어떻게든지 능력을 발휘하든 뭐 빌리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배고프니까. 이게 사단의 합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배가 고프면서도, 희한해요, 배가 고프면서도
육에 속한 양식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생각하세요?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만 보면 밥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이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돼요. 하늘 양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마음이 예수.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으면 육의 양식이잖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면 그게 완전히 결과가 틀려져요. 그게 곧 뭐가 돼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예수님도 세상 나라에 함께 와 계시면서도 뭘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에 속한 얘기를 안 하세요. 뭔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배고프지? 굶어 죽겠지? 근데도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것을 생각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육에 속한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이 곧 영생이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진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만 생각하라요. 그것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야, 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보물들을 땅에는 쌓지 말래요. 아니,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직접 말씀하시기를 땅에 쌓지 마. 세상에 속한 나라를 위해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늘에 쌓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 그냥 땅에 쌓아두면 다 도둑만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어쨌든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도둑만.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1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을 향한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다가 땅 노란자 이 땅 생각하고 아니면 금고 막 3중 4중 되는 비싼 금고를 사서 거기다 금덩이 집어넣고 막 해놔고 안전장치를 하고 막 새콤을 달아놔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고 마음이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돈에 가죠. 당연히 그 쌓아놓는 곳에 마음에 가죠.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말들이에요. 이건요. 이거를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이게 없다면 이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때 이거 이를 가고 슬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다 뭐 교회에 다 마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행해지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말고 알아서 다 그거는 해요. 예?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도 있다네요. 있대요. 그 구체적인 것들은 또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알게 되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에 쌓아놔야 물론 좀도 도둑도 안 맞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는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 자체가 벌써 전혀 개념을 틀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셨으면서도 이 땅에 계셨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사셨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나라. 우리도 그래야 돼요. 몸에 불러.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건 어디에 쌓는 거예요? 세상. 이거 다 속해져 있는 거예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디에 속한 얘기래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 다 알아요. 아시지만 목적을 어디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목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이 땅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든 낚시를 하든 간에 생각은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도 그 쉽지 않겠죠. 배고프면 막 손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그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이, 그러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말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안수장이 쉽죠? 성경 어렵지 않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따르게 살다가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 것만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내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난 너를 모른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고, 하늘에 쌓는 건 예수님에 대하여 부유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재물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영에 속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선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 속할 때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의 선택은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된다. 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그냥 지옥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 한걸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주인이 누가 돼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져 된다. 쉽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곤고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니 즐겁고 기쁜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누구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님이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소망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합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내가 요번에 내가 입찰받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 영혼이 끝나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하늘나라와 관계 없어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적어도 뭔 선택을 해야 돼요? 영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재물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요. 하늘에 쌓으려는 생각보다는 뭐요? 어떻게 하면 땅에다 더 튼튼히 쌓아놓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은행 거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거나 전부가 되지 말라는, 하면서도 내 마음의 소망은 어디에 항상 오매불망 예수님이 되어 가시라는 거죠.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져 있어서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를 얘기해요? 너희는 하늘에 속해요. 그거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뭐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당장 급한 급선무예요, 사실은. 그죠? 40일 금식이라고 줄여서 밥을 채우는 게, 배를 채우는 게 급선무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의,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법. 그거 생각하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채우신 아버지.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가 되시면 어떻게든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채우려는 게 본능이에요. 예.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세상 나라에 속한 것, 내가 너희를 세상 나라에 놔두었으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은 책임지겠다는 소리예요. 벌써 세상에 속한 건. 너희들이 안다라고 뭐 이래서 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있게 한 거는 단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거기에 목숨 걸려고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오매불망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사랑하는 갑돌이, 갑순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영생이 하늘의 나라가 이 말이에요.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으로 돈을 잔뜩 쌓아놓고 보물을 쌓아놓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게 영생하고 하늘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차라리 탐심을 버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온 사람이지. 얘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거 재산해서 너 받은 데를 뭐 하겠니? 그거 많이 가져봤자 영생하고는 하늘나라 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세상 나라의 것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돈 몇 푼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강도 들어가지고. 해외여행 갔다가 한국 사람들이 타겟트가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잘 쓰잖아요. 그런 일이 요즘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가 돈이 없었으면 목숨이라도 오래 살았대요. 부모 다 안 해. 그것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세요. 세상에 속한 나라, 야 그거 별 신경 쓰시면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세상에 속한 나라에 대한 것 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 그거 해서 다 내가 해줘도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어디 못 갔다? 하늘나라 못 들어갔다. 생명의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탐심이야. 버려야 될 거야. 우상숭배야. 제 말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 속한 생각이 나를 자꾸 지배하고 자꾸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세상 나라에 대한 것들이 자꾸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오걸라. 야 이거 내가 속고 있다. 아셨죠? 속고 있는 사기꾼 그냥 놔두겠어요? 사기꾼 오면 어서오세요 하고 융숭한 대접하겠어요? 당장 뭐예요? 소금 뿌려갖고 내쫓을 거 아니에요? 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쫓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그 애절하고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두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이라는 생각으로 채워야 이게 실질 거예요. 실질. 누가복음 17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면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거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도 보세요.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건 우리의 본능이지만 너희가 뭘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 하늘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다 목적이 되어서 그것에 온 생각을 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 아셨죠? 네. 이제 뭐 맨날 꽁보리만 먹어야 되겠네. 맛있는 거 뭘 먹으러 좋은 데 갈까? 그거 아니에요. 예. 좋은 거 먹을 때도 그 예수님 그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실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여기 잠깐 있다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고 뭐 이렇게 피 튀기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때에 분명히 그렇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 때나 롯의 때처럼 종말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이 없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다 어디에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고 있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딱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어디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각이에요. 항상 지금 현실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관광 가셔도 돼요, 어머니? 예, 친구들하고 관광 가셔도 괜찮아요. 예, 맨날 놀러 아니, 아시잖아요. 하면서도 우리는 누구와? 예수. 그러니까 밭에 나갔을 때도 있다가도 들림받고 할렐루야. 꼭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들림받는다니 그거 아니에요. 잠자다가도 들림받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요? 어디에 속해 있어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실제로 살아가느냐 지금 삶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장로다. 내가 뭘 많이 했다. 이런 거 얘기 말고 삶과 생활이 어떠냐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서프라이즈 하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갑자기 오신대요. 서프라이즈하고 오신대요.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빠하고 온단 말이에요. 애들이 거기 보면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일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전혀 그거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두려워서 숨을 쉬어요. 그럼 그런 장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실 것을. 오신 예수. 나와 있어요. 뒤에. 자,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말이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수아야, 알았지? 조수아, 왜 유아실 안 가 있고 여기 와 있어? 여기 밑에서 여기가 싫어요. 아, 그리고 여기 앉아 있어. 이제 어린이 취급 안 하고 이제 매주 올라와 여기. 여기 오늘 여기 예배 드려 가만히 앉아서 뭐 왔다고 뭐 저기 소리 낼 건 없다. 자,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프라이즈하고 갑자기 오실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너희가. 뭐라 그래요? 항상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제 말이야.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살으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 살아가고 동행하며 목적을 주고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면서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 빼앗게 하지 말고 누구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라 사랑을 고백하며. 할렐루야. 소아야 알았지? 뭐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 뭐하라고?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지. 소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요. 이따 3점 주세요 정집사님.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해놨는데 우리는 속고 있다니까요. 속고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라는 고사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해요. 맨 생각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소용없어. 하지 말라는 거 주구장창 고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안주사님 은진이 예진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막 진짜 그죠? 속으로 속으로 막 겉으로는 뭐 예수님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저거 아빠 말 들어야 저 인생이 보이는데 예수님과 너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도 우리는요 무슨 아빠 나도 이제 다 커서 이런 속으로 그죠? 우리 예수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속아요. 누구야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야, 너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 야, 어떻게 돌 가지고 어떻게 떡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먹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줘.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세상 나라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 거는 다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게 만드는 속임이에요. 속임. 내 욕심을 끄집어내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선한 과를 따먹게 만드는 범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이해가 가시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 있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탐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그 사랑하는 나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3절 해 아래에서 세상 나라에 속하는 거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에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상 나라에 속한.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우리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으로 잡혀 있어야지. 예수님께 잡혀 있어야지. 예수님께 생각이 있어야지. 자, 그 이유도 말씀해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한 20억만 벌지 뭐. 그래서 하와이도 뭐 언제 뭐 하고 쭉 스케줄은 세우세요. 근데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세요. 뭐 밤에 뭐 밤새도록 아파트 100채를 샀다, 뭐 리모델링을 했다, 그것까지 뭐 맞겠어요? 하세요. 그거 뭐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할 건 하시되 소망을 어디에 두시라고요?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랑하지도 말고, 왜? 헛된 거니까, 바람을 잡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해봤자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쉽게 계약서를 써놨는데 제대로 사인하시고 그대로 가셔야죠. 계약 위반하시면 여러분 위약금 물어야 돼요. 못 들어가요. 계약 위반하면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만 돼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가 오거나 뭐 하시라는 거예요? 소금 뿌려 내쫓으세요. 소금 뿌려 내쫓으세요. 사기꾼 온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늘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잠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여행 온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뭘 기다리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정권차님 맞았죠? 너무 쉽죠, 그죠? 오늘 계약서 풀어주니까. 왜 목사님 맨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너희는 소속이 틀리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야 돼. 하늘에 쫓겨 있어. 그 사람은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마음 드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운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그냥 막연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구체적으로 찾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요.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땅의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생각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뭘 주려고요?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건,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은 세상에 속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도 세상 나라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영생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19절에 그 정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못 가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함으로, 이 말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여러분,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 내 마음에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오늘 마음에, 그래,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들고 이거 하라는데 그 외에 다른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막 엄습해 올 때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생각하지 마. 어디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고, 위에 것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주고, 할렐루야. 그것을 목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이 여러분에게 올 때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사기치러, 속이러 오는 거예요. 멱살을 잡아서 내쫓으세요. 그리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더 많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